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를 맞으며 때로는 무기력하고 또 때로는 실망과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하루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인도자 되심을 소망하게 하시온즉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련과 저희를 향한 공격과 시험이 끊이지 않을 것이겠습니다마는 결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의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연약한 육신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때로는 쉼을 얻게 하시고 때로는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기는 저희의 육신의 날이 더하여 질수록 저희들은 낡아질 수밖에는 없사오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기운으로 또한 온전한 소망을 품은 주님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이르도록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남은 삶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누울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소망을 두므로 마음과 소원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사탄의 빌미로 제공하지 않도록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때로는 저희들이 병중에 있게 될 것이겠습니다마는 고침받는 은혜와 감격도 주셔서 저희의 남은 평생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의 심령 가운데에 드리는 기도와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둔 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아직도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신 은혜로 감당하는 귀한 부모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혼사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사 저희의 시작이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어질 인생의 날들임을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며 이 하루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 말씀을 이제 함께 저와 봉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애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아주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그러한 치유의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은혜의 장면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귀한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 카페르라고 하는 게 이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훔의 마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나움이라는 말에는 위로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당시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동네들 중에서는 비교적 이제 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일대를 관장하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 세관이 있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중심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세관에서 마태가 부름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이기도 했습니다. 군대의 주둔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층이 머무는 그런 곳이기도 했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병중에 있을 때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성경의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일도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는 참 중요한 사역의 본거지여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다,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근거지였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 가셔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도 나오지만 안식일 회당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논란이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31절은 전합니다. 32절은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권위를 말합니다. 굉장히 박식하다, 혹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지식에 층을 더하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느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느끼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33절에서 이어집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마도 강론하실 때, 가르치실 때 이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지른 것은 예수님을 위해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 귀신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저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왜 나에게 이럽니까? 하는 거죠.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특정하여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라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고, 누가 봐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조현병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악한 생각과 사단의 괴계에 이 마음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또 혹은 온갖 나쁜 생각들이 사로잡혀서 실제로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단의 책략들을 말씀이 가만두질 않으시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사로잡으면 그의 심중에 사탄이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면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환해집니다. 방이, 그 공간이 빛으로 채워지는 순간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마치 어떤 의인화되어지는 표현을 빈다면 어두움이 덮여져 있고 어두움이 채워져 있었던 그 방에 빛이 들어섬으로써 그 어두움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가 지혜로운 자를 찾겠노라고 이 방을 가득히 채울 방도를 찾아보라 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바깥에서 뭐 그 집
집신 만드는 그 집더미를 갖다가 이 바닥에 깔고 혹은 뭐 물건을 가져다가 방을 채우고 온갖 애를 썼지만 그 방을 가득히 채울 수가 없었겠죠. 그때 한 청년이 와서 촛불을 가져다가 촛불에 불을 비추니까 어떻습니까? 그 빛이 방을 환하게 채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면 우리에게 사단의 괴계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4절에 보니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면 귀신도 이 정도는 본다는 거죠. 귀신도 볼 줄 아는 성령의 역사를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자들이 온전히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귀신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이 볼 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행동과 또 다른 어떤 사람의 행동이 상반되어졌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무엇이 사탄의 괴계인지를 그걸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헤맬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겠는가? 라는 생각 하나만 하더라도 어떤 말을 쫓고 어떤 말을 귀 기울여야 할지를 깨달을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친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은 듣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은 오히려 안 듣는다면 그는 자기의 친소 관계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로잡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렴풋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쳐보신 적이 아마 오래되셨겠죠.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대충 보고 가면 오히려 하나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렵습니다. 보긴 봤는데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어렴풋하게 알면 그렇습니다. 믿기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들락거렸는데 성경도 좀 읽고 설교도 들었는데 어렴풋하게 알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더 잘 아는 것 가지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해 보신 분은 말씀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장사해 본 경험은 있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세상의 직업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에 기반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줄 알았지만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의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또 미혹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36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어렴풋이 스가랴서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이 땅 가운데에 때때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지만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귀신들을 다 떠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아주 그 만족스러운 그러한 목적 달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그 사탄의 일단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제 막 그 사탄의 세력에 입문한 조카에게 삼촌이 마치 이제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인생이 얼마나 유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참으로 형편없는지를 정말 잘 깨닫게 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것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야말로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뭔가 서 있지만 흔들흔들거리는 사람들, 심겨졌으나 쉬 뽑힐 것 같은 사람들, 서 있기는 하나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유혹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귀한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일깨워 주십니다. 자, 3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병 자체도 그야말로 이제 열이 온 몸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열로 인하여 이 생태 리듬이 파괴되어지는 거죠. 열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 고열로 인해서 장기가 손상이 됩니다.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폐나 신장 같은 경우에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러한 손상을 입게도 됩니다. 그런데 열병 자체가 그렇게 그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한 열병이라고 했어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우리가 요즘도 이제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접두어로 아주 강력한 메가톤급이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그러한 위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전까지 회당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회당이 아닌 곳에서도 이제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뭐 다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는데 당연히 중한 열병에 있으니까 집에 누워 있을 테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의 집인이 신방을 가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요? 회당에서 뭔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놀랐을 것이겠습니다만은 지금 회당도 아닌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장소를 가리지 않는구나,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문제는 바로 저분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기 시작하는 또 하나의 국면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구했을 때 예수께서 또한 39절에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이제 일행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함께 구하였던 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에 매여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혹은 귀신의 노름에 휩싸여서 주저앉아서 그저 그냥 병 앓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놓여있던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병의 영적인 요인들을 쫓아내시고 구원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는 것,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매여서 혹은 세상 유혹에 시달려서 그 귀신의 공격 가운데에 자빠지고 넘어져서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앞에 섬겨야 할 일들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는데 그저 세상 일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전히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모든 질병이 다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겠습니다만은 질병이 영적인 면에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질병을 얻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인데 질병을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한참 있다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병을 얻게 되면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한참 원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허탈해하고 단식하고 인생을 자조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심령이 헤매게 되어지는 경우를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병을 통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병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건 놓쳐버린다는 것은 이미 거룩한 역사가 아닌 그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서 휘둘리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도 온갖 영육 간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하여 있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굳건히 속하여 있는 자들. 그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단아 떠나라. 사단아, 그에게서 사단으로부터 그에게 묶여져 있던 이들이 노임을 얻으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치유와 구원의 사건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치유 사역 하는데 이 말은 곧 성령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고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그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42절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이제 40절 해질 무렵부터 날이 밝음에 이제 한참 동안 아마 밤이 맞도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을 것이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의 치유사역을 마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듭니다. 떠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더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이제 육신의 영적인 문제만 고침받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면들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충족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류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는 대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장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병 고치고 아픈 사람 낫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하게 만드는 일로 여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때 가져야 될 소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저 아픈 데가 있습니다. 이러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삶에 어그러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의,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라는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고침받고자 하는 것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서 소원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는 은총으로 나아가고 그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을 얻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의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추구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지만, 혹은 사단의 공격 앞에 맥없이 지배당하고 있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악한 것들과 그리고 부질없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